8월 8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교회가 개교회 중심의 가치를 벗고 지역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지역 이웃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2023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마지막 남아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판 속에 감춰진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어제 했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도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코끝에 숨결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데 은혜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은혜라고 하고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인데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은혜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그냥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복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감동이 되는 것, 그것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며 말씀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 받는 것, 복음,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과 평강, 재물, 건강, 이런 것만 나오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무엇도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호주머니에서는요, 심판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중에 심판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당장에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만 줄어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지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결과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고 말씀 자체가 복음이니까 복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에게 복음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근데 복음의 결과가 있어야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심판도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이 복음 그 자체로 기뻐하셔야지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여호와 외에 어떤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죽하면 개혁교회는 십자가상도 했다 안 건다니까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구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복음을 믿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인데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우상을 섬기는 태도일 뿐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심판을 꺼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자막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심판 속에 감춰진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심판이 은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은혜는 심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제 은혜인 겁니다. 심판이 은혜인 것은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자체가 은혜였었구나. 말씀 자체가 은혜였구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예언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자막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심판의 예언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연단이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연단이라고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고 하는 카드도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으셨습니다.
사망을 하나님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제 기도 호스피스, 수원 기도 호스피스 다녀왔습니다. 거기 계신 한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그곳에서 20년 넘게 지금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죽음이 가장 큰 은혜다. 아멘이 되십니까 혹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더라. 어제 저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가슴에서 새겨지더라고요. 장선화 권사님이 거기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에레미야 말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 가슴에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해 간다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카드를 꺼내셔야 된다고 결정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꺼내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여러분 화면을 좀 잠깐 계속 띄워놔 주셔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린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린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 최고의 은혜인 이유는 뭐냐? 그 카드를 꺼내야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줄 그은 부분들을 자막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밑줄을 그대로 자막으로 바꿨습니다. 자, 자막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번 거요. 자,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14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시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사사시대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권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이제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옛날 그 과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맹세하겠다 하는지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쫓겨났던 모든 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던,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점으로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근데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말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이 무슨 말이냐? 과거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냈던 과거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다. 미래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반드시 만들어버릴 미래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을 막 강력하게 방점 찍어놓고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꺼내고 있다? 심판을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처음 부분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어떤 것이 은혜라고 하면 심판의 카드를 꺼낼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두 번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은혜가 된다? 감동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도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에 의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결과에 의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 복음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종교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비롯한 각종 종교 행위는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왜 떠났냐?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며. 하나님이요 16절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많은 어부를 불러오겠대요. 그 어부들은 물고기를 그물로 그냥 확 잡아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물을 싹 뿌려버려 갖고 그물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많은 포수를 데리고 오겠대요, 이제. 그러니까 포수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겠죠? 그죠? 어디에 숨냐? 모든 산에 숨어요, 이제. 포수한테 안 잡히려고. 언덕에 숨어요. 그게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숨어요. 포수의 그 총에, 포수의 화살에 안 맞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샅샅이 뒤져서 다 사냥해버리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가 않고 있다. 왜 목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핸드릭스른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왜 목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각종 종교 행위는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디서 죄를 짓고 있었냐? 온갖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왜 안 건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토막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있어도 감사,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 열매가 복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복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오늘도 설교 서두에서 설교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목사님도 내 형편 대보세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복음 자체이신 예수,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 복음 자체이신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배나 갚아주겠다고까지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내 땅, 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여호와 것이라고. 이 땅은 하나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18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 땅, 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 놨다? 내 땅을 더럽혀버렸고 내 땅이 가증하게 되어버렸다. 왜 가증하게 됐냐?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안 믿고 복음에 의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카드도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심판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그 회초리를 맞아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로 무엇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 내 이름.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 그것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떤 복음의 결과도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떤 내가 기대하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믿음, 예수님이 그냥 좋은 믿음,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복음을 소유하는 수련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가 태풍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져 갈수록, 기후위기가 닥쳐올수록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 믿음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